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2일 수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 자체가 요아스 왕의 최후입니다. 참 아쉽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참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았는데 너무 의존적인 삶을 살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요아스는 몸은 컸으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참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일 필요성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심으로 또 홀로선 고독자로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설 때 성숙함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아스를 통하여 중요한 교훈 하나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마자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와서 그 왕에게 이제 소삭거리는 얘기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방백들이 무엇이라 이 소삭거렸을까요? 뭐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은 왕인데 왜 제사장의 말을 자꾸 들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왕으로서의 통치자의 권위를 세워야지 왜 자꾸 제사장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자, 눈을 뜨어서 현실을 보면 지금 대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세라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더 부국강병하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소삭거리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당신의 권위를 세우라는 말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세우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일으킬 때에도 너무나 수많은 공이 들어가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 판단해서 계속 허물어지는 것들을 볼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하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도 참 신중하게 지금 이 시대는 가셔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요아스가 변하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듯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혹은 선한 주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씨가 되므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아스의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거나 진노가 임할 때 그것은 어쩌면 축복이죠. 왜 축복입니까? 돌이킴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왔는가? 이 길로 가면 맞는가? 잠깐 브레이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마치 유턴과 같은 것이죠. 잘못된 길을 다시 유턴하여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유턴이 잘 안 됐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자, 이게 유턴이란 말이죠.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경고를 했는데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타락의 징조거든요. 여러분, 여기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참 그 인간의 면에서 인간이 요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4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죠.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자, 이 선지자를 구한 것이 누구라고 한 것이죠? 바로 백성들의 입장인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총회 때에. 뭐라고 백성들이 얘기했냐면은 16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큰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너무나 무서웠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는 우리에게 이 큰 불로 나타나지 마옵소서 하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총회 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응답 또 하나님의 방법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거부를 합니다. 자, 오늘 이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여호야다의 아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매 주일 혹은 아까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경고하는지를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경고하시는지 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유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오늘 이 결과는 요아스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직진을 해버립니다. 21절이에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일 때 누명을 씌운 것 같아요. 이 스가랴가 얼마나 억울하고 참 얼마나 참 원통했으면 하나님 앞에 죽으면서까지도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 23장에 보면은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할 때의 그 현상을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여기 그는 요아스입니다.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게 여호야다뿐만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요아스가 왕위로 등극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요아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요아스가 크면서 여호야다의 아들들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리라 확신됩니다. 그런데 죄가 그 마음속에 또아리를 트니까 이렇게 사람이 무자비하게 됩니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입니다. 사람이 참 외골수가 돼요. 그리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나 행동이 굉장히 폭력적이게 돼요. 이것이 죄가 들어온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도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유턴하지 않냐고 직진해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패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이 요아스를 보세요. 자, 23절입니다. 본문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24절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이미 끝이 났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심히 큰 군대와 같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원인이 뭐라 합니까?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정확하게 에스라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들을 이 포로기 이후에 적은 공동체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여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다 이유가 있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이 죄들을 다 토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에스라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최근에 저 역시도 유튜브나 SNS를 통하여서 이런저런 강의를 들어봅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강연과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참 쓰레기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쓸데없는 사상과 철학과 변론에 유튜브를 들어서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재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것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철저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진리를 세울 만한 세상의 다른 어떤 교양 서적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진리를 세워갈 것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냥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브레이크 하세요. 잠깐 멈추세요. 그 다음에 이 고난과 고통이 왜 왔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여러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좌회전 하라면 좌회전하시고, 유턴하라면 유턴하시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요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귀를 기울이시고 1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음성에 잘 기울이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너무나 많이 진리 외에
사상과 변론과 철학과 수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세대가 되었사오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저들의 인생과 또 자녀들의 인생 그리고 하루하루 먼저 진리 위에 건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않게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유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역대하의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